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곳에서 먼저 예배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네, 아까 저희가 여기서 리허설 하면서 어린이들도 리허설 하는 걸 봤더니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역시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어린아이를 닮아서 하나님 한 분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사울의 때 다윗들이 준비되네. 마지막 때 다윗들이 일어나네. 다윗의 소리 골짜기에 울려나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가득하네.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예배자 통에 골리앗은 쓰러져. This is the time now. 나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어둠 떠나고 묶였던 결박 풀어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품에 안기네. 우리 더 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사울의 때 다윗들이 준비되네. 마지막 때 다윗들이 일어나네. 다윗의 소리 골짜기에 울려나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가득하네.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예배자 통에 골리앗을 쓰러져. This is the time now. 나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네. 어둠 떠나고 묶였던 결박 풀어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나는 용사라. 나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네. 어둠 떠나고 묶였던 결박 풀어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품에 안기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좋으신 하나님 갑니다. 원, 투, 쓰리,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아직 너무 딱딱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갑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yeah, you are good. 우리 계속해서 박수 쳐주세요.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네,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거신, 수치를 걸으신 주 이름을 치유해. I believe, I believe. 기들고 찬양,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아멘. 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수치를 거신 주, 수치를 거신 주,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 같이 기들고 찬양,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내 짐을 지신, 내 짐을 지신 주왕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맞으리 내 주님의 나라, yeah, 나의 구속자. 다시 박수.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한 번 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아멘. 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내가 영원토록 노래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마음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김율 어린이가 대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이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또한 앞으로 예배를 비롯하여 기도와 말씀, 교제와 섬김, 모든 교회 모임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일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조드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은혜 광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한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인용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모여봐 어디 모여봐 여기 모두 여기 여기 모여봐 신나고 재미있는 7가지 생명 이야기 첫째 성경 말씀 따라 걷고 둘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셋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모두 룰루랄라 모여봐 어디 모여봐 여기 모두 여기 여기 모여봐 신나고 재미있는 7가지 생명 이야기 넷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다섯째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여섯째 사랑을 나눠 일곱번째 성령님 안에 기도할 때 생명이 쑥쑥 사랑이 쏙쏙 모여봐 모여봐 모두 여기 여기 모여봐 신나고 재미있는 7가지 생명 이야기 차렷. 차렷. 백업선. 인사 감사합니다. 야, 너 네가 제일 잘했다. 송이야 일로 오세요. 송이 오세요. 송이 엄마랑 같이. 옳지. 아까 1번. 누가 1번이야? 1번. 1번이에요.
제자리.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예,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인용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미취학부서 부모님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이가 예배 중에 울면 어쩌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이가 예배 중에 울면 은혜 받아 방언이 터진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자유함에 다 같이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또래 사이에는 어린이 주일 되면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표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인생의 3분의 1은 어린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30대까지는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앞에 나와야 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30대가 어린이가 된다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말이 엄청난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방정환 재단에서 이렇게 성명까지 냈습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어린이가 무엇이길래 20대, 30대 친구들이 어른의 나이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린이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또한 어린이가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어린이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우리 대부분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어른처럼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른의 삶인 것인지 오늘 첫 번째 이것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은 한계를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를 원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비정규직보단 정규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리도 달고 싶고 과장도 되고 싶고 부장도 되고 나아가서 상무이사도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고 어른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책임이 많아지는 것이 부담되고 싫다는 사람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병장 때가 좋으셨습니까? 이등병 때가 좋으셨습니까? 예, 다들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마음속으로 병장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오늘 본문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아픈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르침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이분은 범상치 않은 인물, 구약에서 그토록 말한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마음속 깊이 여기고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어찌하여 죽고 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실 이 나라에서, 이 땅의 이 나라에서 누구를 큰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까? 그 나라에서 높은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제자들의 야망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해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니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이유와 야망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할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높은 자리를 위한 다툼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이 말씀 전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총 3차례에 걸쳐 순환당할 것을 예고한 내용이 바로 이 앞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건 말건 그런 건 전혀 나한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공적인 높음만 이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며 제자들이 속물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표현을 했냐, 표현을 하지 않았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 사실은 마음속에 높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지금 있는 자리를 유지해야 하기에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키울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못 사는 사람을 돌아볼 수도 있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어른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모른 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서 어찌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방법 알려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저의 노력과 저의 능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게요. 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많은 어린이들도
그들의 삶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됐으면 어린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른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다 내가 하는 것, 그게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른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세상 지식도 알아갑니다. 어른은 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른이 되면 무거워집니다. 책임감 때문에 무겁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느라고 또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른이니까 절대 힘이 빠지면 안 된다. 내가 힘이 빠지면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쓰러지고 내 직장이 쓰러지니까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외치고 집을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보자.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보면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 짠할 때도 있고 또 저들은 왜 저렇게 뛰어갈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분명히 옷만이 걸쳐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짐들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뛰어서 그 지하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내 자녀를 위해 나는 이겨낼 거야.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 어깨 위에 있는 나의 짐은 내가 지고 갈 거야. 이렇게 나는 어른이니까 외치며 그들은 오늘도 힘을 냅니다. 노래 중에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커서 들으니까 이 노래만큼 참 마음 아픈 노래가 없구나. 자녀가 아빠에게 힘을 내라고 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 그 아빠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나름 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올 그때에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성실하고 성실한 어부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마태는 욕을 먹으면서도 왜 세리를 합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앞잡이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높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찌하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내야 합니까?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위로가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른으로 사는 거 힘들지 않니?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외면한 채 어른으로 삶의 모든 짐과 선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그럼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욕심이 더 많고 어찌 보면 자제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트를 가면 온갖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친구로 지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싫으면 그냥 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서 사회화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그때야 겉으로 보기에 자제가 되는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단순히 어린아이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어린이는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자신을 낮춥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겸손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정말로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 없으면 부모님을 엄청 찾습니다. 눈앞에 없으면 계속 찾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이거 안 돼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아빠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시 오늘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어떻게든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와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아빠를 찾으면 아빠가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거야. 어린아이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옆에는 아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데 어린아이는 힘이 있습니다. 옆에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들 상상 속으로 동네 놀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다들 생각하면 막 떠오르는 기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 가운데 10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놀이터의 모든 놀이기구를 다 즐겁게 탈 수 있습니다.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암벽등반도 하고, 미끄럼들도 다 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빠의 도움으로 4살, 5살 아이들도 그 놀이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똑같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빠랑 같이 놀았던 기억을 가진 4살, 5살 어린아이가 그 놀이터에 대한 기억이 더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힌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삶의 모든 짐을 지고 이겨내려고 사는 삶과, 내가 어린이 되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빠를 찾으며 아빠가 나를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를 찾으며 아빠가 나를 도와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온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반절은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의 특징인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는 것, 나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참아내는 것, 이것들을 다윗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 버티기 너무 지쳐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다윗의 삶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무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었는데도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높아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덮쳤던 코로나19 그 사건을 보면서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2020년 3월 그땐 정말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마스크가 2개였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도 새치기 한다고 또는 내 가족 거 내가 그냥 대신 사겠다고 실랑이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셔야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으로, 모르는 어른으로 살아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게 올려주십니다. 내가 내 삶의 총책임자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때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의 총책임자가 되어줄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마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기 싫어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심으로 높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될 때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높음, 예수님이 대답하는 높음과 제자들이 질문했던 높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공하기 위한 높음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높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음과 성공과는 다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면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도움을 원할 때 그 도움이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주셨습니까? 사실 어린아이와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언제나 그 아이보다 높은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삶의 진리를 아이가 물어볼 때, 구할 때 그 부모는 그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와서 나 저 친구 싫어, 저 친구랑 안 놀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느 부모가 맞아, 너 생각 잘했어, 쟤랑은 놀지 마, 쟤랑 놀면 너가 손해야 라고 대답해 줄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삶의 진리를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그자를 싫어하는 내 자녀의 문제라면 내 자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것까지가 부모의 대화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와의 대화, 우리에겐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대화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생각하는 수준을 더 넓게 해주고 그 수준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전보다 더 관계성을 많이 넓힐 수 있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전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높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큰 자, 즉 높은 자가 된다 말씀하신 것에는 큰 자 그리고 높은 자, 이것은 제자들이 말했던 성공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고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해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삶을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 물질에 대한 생각은 나눔 또는 구제, 그리고 나 이상의 우리를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멈춥니다. 그래, 내가 부르짖자.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줘서 너의 수준을 높여주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아뢰라고 하면 좋은 일, 높은 일이 생기겠지, 성공하겠지.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은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셔서 너희들의 수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용서를 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그 수준을 이 세상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전해줄게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은 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난 기억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서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어 한계가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되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까지 들으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밑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하러 나오니까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박수 한번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광고할 때 말고요, 설교할 때 박수를 쳐라는. 사실 저희가 4월 17일 부활주일부터 우리 아이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온 지 몇 주 되지도 않는데 또 5월 1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주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또 찬양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전에 이런 아이들이 막 뛰어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뛰어노는 소리가 성전에도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자라나는 세탁들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어른들이 기도로 후원해 줄 때 우리 이 성전에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있다라는 거 아시고 피택 되신 분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피택자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친교부에서는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 모집하고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들도 모집하고 또 찬양팀에서는 싱어를 하실 분들 여러분 모집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음식 잡수시는 것도 가능해서 오늘부터 5층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여러분들 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5층에 우리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게 되니까 비로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년 넘게 힘드셨는데 이제 새 성전에서 정말 헌신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식당은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카페는 잠정적이지만 매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일에도 낮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쓰시고 밤에는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카페에 와서 공부하면서 믿음도 배우고 또 세상 지식도 배워서 정말 교회가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영린내과 지하 주차장을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승용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영림내과에 들어가셔서 차 대시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림내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영림내과 지하 주차장에 우리 차량 봉사팀이 투입이 됩니다. 차량 봉사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들만 오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돼가지고 한 60, 70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날에 우리 차량 부원들이 있으니까 영림내과로 오셔서 차 대주시고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동부 165구역 조봉남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남양주 국민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서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진행합니다. 한나반 동부 1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부 김율 우리 어린이 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이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실로 몇 년 만에 우리의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며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년 넘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교육 잘 받아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아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건강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세상 공부를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일꾼들로 주님이 키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분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분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아 누리는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은혜광성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귀한 영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층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교제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기쁨의 소리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및 그의 모든 국내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김율 어린이, 또 그 외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